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좀 이상하고 어이없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은 굳어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를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로 주님 앞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좀 심합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이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완전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내부에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으니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망성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억지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절박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63장 16절 상반절, 16절 하반절, 64장 8절 상반절 이렇게 3번이나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릅니다.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에 대해 이사야 1장 3절에 찾아보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백성들,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없인 여겨서 등을 돌리고 이런 살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사야가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그런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낯짝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쩜 어이없는 기도, 억지스러운 기도, 투정 부리는 기도, 낯짝 뜨거운 뻔뻔한 기도, 얄미운 기도, 들을 가치가 없는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도를 안 듣고 오히려 대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 상반절, 나는 내 백성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미 주님은 응답할 준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단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으로 여기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자로 여기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 가지 의심들, 염려들, 풀리지 않는 문제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